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에게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히 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 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그 돌들로 탑을 쌓아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두고 또 언약 갱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 내가라고 단수형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신명기에서 가르쳐 왔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재상기시켜주는 원래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받았던 첫 번째 그 율법의 내용들인데 거기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제너레이션이 세대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의 내용들이겠죠. 요단강을 건너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거죠. 내게 주시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초지가 풍성하고 또
이제 농산물이 풍성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을 선택하고 석회를 발라서 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돌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을 기록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책이 없던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문자의 형태로 또 상징의 형태로 이스라엘 중에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돌이죠.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명령하는 이 돌들이 이제 이 언약을 기록하는 그 큰 돌들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돌일 수도 있고요. 명확하게 연결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돌일 겁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그 돌들 근데 그것을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에발산에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제단을 쌓는 이 돌은 다듬지 않는 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돌, 제단을 쌓는 이 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돌들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언약 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여서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돌들로 쌓여진 제단에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온전히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일부를 불로 태워드리고 또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남은 고기는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가족들과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먹으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화목제사는 제사가 언제 끝나냐면은 제물을 다 나눠 먹고 남은 것은 불태워 없었을 때 나눔으로 함께 먹은 것까지가 제사에 포함되어지는 게 이 화목제의 특징인데 그렇게 먹으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제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이 돌들이 제단이 되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 상황이니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먼저인 거죠.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청종이나 순종이 두 번째 다음으로 이행되어집니다. 모세가 그날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고 해서 앞문단과 연결되어지는데 돌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그 제단이 에발산에 세워지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산인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이게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중앙에 있는 우리로 하면 대전쯤이라고 하는 그 중앙에 있는 도시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작은 이렇게 두 개의 산인데 하나가 그림산이고 에발산이고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말하면 그 메아리가 울리는 것처럼 상대 반대 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산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그림산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에발산에 세워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돌들로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이 에발산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위하여 저주가 바래지는 이 에발산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또 화목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해내는 그 제단과 제사의 장소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산에 있지 않고 저주의 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특별히 자기들 안에서 죄악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즉시 해결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심산을 향하여 가야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있지 않고 저주의 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그 제사라고 하는 도구를 회복과
또 이제 치유와 회개의 의미로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12부족이 여섯 부족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의미의 산에 선 다음에 이제 언약이 낭독되어지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효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산이나 이 토지의 이 부분 탐욕하지 않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약자, 특별히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사법적인 배려, 이런 이야기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성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아내라든지 자매라든지 또 장모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성적인 부분과 또 그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의 정결함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암살이라든지 또 이제 해를 입히는 거죠.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저주를 받을 것인데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 저주의 산에 세워진 그 제단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표현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약속을 갱신할 것을 모세가 명령하고 있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이제 응답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다 지키고 약속의 땅에 큰 자연 속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누어 선 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하게 저지르는 죄라도 다 아십니다. 언약 갱신의 마지막 의식은 저주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선 뒤 레위인이 12개의 언약 위반 사항을 크게 읽고 저주를 선포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동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열거된 사례를 보면 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범죄들인 것이 공통점입니다. 죄가 은밀하여 공동체의 징계를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저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회개하지 않고 덮어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의 영원을 상징하는 큰 돌들을 세우고 속회를 바른 후에 그 위에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준행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어 가장 수직적인 제사인 번제와 가장 수평적인 제사인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우선시하고 힘써야 하는 일은 말씀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높은 건물이나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사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요단을 건넌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서서 순종에 따르는 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의 선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로써 가나안 땅에서 선택하는 삶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섭니다. 좁고 험난한 순종의 길과 넓고 편안한 불순종의 길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길의 시작에서 보이는 것 말고 길의 끝에서 맞이할 것을 바라보며 오늘 지금을 살며 또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고개를 숙일 줄 알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약속을 따라 실천하는 자로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몸짓을 지속할 수 있게 하시고 순간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 위해 깨어있는 자로 또 말씀에 거하는 자로 실천하는 자로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